오늘은 감정의 장벽 네 번째 시간,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잦은 소화불량이나 또 반복되는 두통이 있어서 병원을 찾습니다. 이런저런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검사도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질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가 아플 때도 속이 불편할 때도 모두 스트레스가 문제라고 하니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무슨 소리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히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특별한 병명은 없지만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특히 환절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러합니다. 환절기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민감한 우리 몸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몸은 이전보다 더욱 피곤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환절기에 유난히 피곤한 이유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씀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몸이 힘들고 아프고 피곤한데 우리의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람의 몸은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안정 상태가 깨지기 쉽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깨어지면서 균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아는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을 하게 됩니다. 내부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자아의 움직임을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방어 기제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 방어 기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숙한 방어 기제이고 하나는 원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이 미숙한 방어 기제는 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지닌 의미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로부터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줄 모르겠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공부할 게 많아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럼 시험 전날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차피 내가 밤을 새서 공부해도 안 되는 거 그냥 내 몸이나 편하자 하면서 잠을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포기하고 잠을 자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잠을 통해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그 고통을 잊으려고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정입니다. 자, 또 하나의 미숙한 방어 기제는 투사가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무의식 속의 생각이나 충동을 마치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 다른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즉, 남 탓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는 누구 때문이야? 어떠한 환경 때문이야?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 투사는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은 1920년대 일본에서 이 관동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 정부는 이 대지진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죠? 조선인들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여론 조작을 통해서 그것을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 투사를 한 거죠. 이러한 일이 또 스트레스를 피하는 미숙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신체화입니다. 우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마음보다 몸이 먼저 아프기 시작하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이 마음의 고통이 몸의 증상으로 바뀌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신체 증세가 나타나죠. 배가 아픈 것.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촌이 땅을 사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라는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예를 들어서 만든 속담입니다. 또 시험 기간이 되면 배가 아파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것, 이것도 미숙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미숙한 방어 기제의 마지막은 퇴행입니다. 이것은 심한 좌절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오히려 정신적인 연령이 유아기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포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스트레스를 겪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신적인 것이 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든지 혹이라도 큰 충격과 스트레스에 의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실어증에 걸린다든지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이 성숙한 방어 기제는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조금 더 진화된, 진일보된 방어 기제일 것입니다. 먼저 배려가 있습니다. 타인을 건설적으로 돕는 행위를 통해 오히려 만족감을 얻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나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웃에게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 스트레스 때문에 찾아오는 감정은 매우 불쾌합니다. 이때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재 개그를 한다든지 엉뚱한 말을 한다든지 재미있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불쾌한 감정을 날려버리는 일, 이 또한 유머에 해당됩니다.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에 어떤 코미디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바탕 웃고 나면 그 마음속에 있었던 무거운 스트레스를 한 번에 사라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 유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승화입니다. 스트레스를 취미 활동이나 예술 활동 등 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를 승화시키는 방법을 한두 가지씩은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 연주나 또는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승화시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떤 공예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미술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승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힐링 여행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승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받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답변은 비밀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외적인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내부에서 외부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점점 감정의 장벽을 쌓고 살아가곤 합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의 장벽은 점점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크고 작은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에 때로는 미숙한 방어 기제로 스트레스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때로는 성숙한 방어 기제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숙한 방어 기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정의 장벽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맞이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작스런 두 사람의 죽음을 맞이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꽤나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이고, 그 충격에 의해서 다가온 스트레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울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동시에 다윗과는 악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연의 관계를 청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어느 날 들려온 사울의 사망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에 의해서 블레셋과의 전쟁 결과를 듣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한 청년이 와서 전쟁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많은 군사들이 도망갔고요, 우리 군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었고요, 그 중에는 사울왕도 있었고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싶었을 겁니다. 한 청년에 의해서 들려오는 사울의 죽음이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며 물어봅니다. 사울의 죽음의 배경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울의 죽음을 실감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단지 악연 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며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이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큰 충격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사울의 죽음보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할 정도로 그들의 우정은 대단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또 우리 사무엘상 2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리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 사울왕에게 열심히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죽음을 당할 정도로 변호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나단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친구에게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라도 갚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더 큰 슬픔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요나단에게는 두고두고 은혜를 갚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갑작스런 죽음이 가져온 스트레스는 다윗에게는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특히 요나단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라는 후회가 남는 이 소식은 아마도 더 크게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 만일 다윗이 성숙하지 못한 방어 기제로 대응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미숙한 방어 기제의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생각하면 요나단은 사울왕의 죽음이나 다윗은 사울왕의 죽음이나 요나단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내가 직접 가서 그 시체를 확인하겠다면서 전장으로 뛰어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 신체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몸에 이상 증상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퇴행이 일어났다면 순간적으로 정신적 후퇴가 일어나서 아마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숙한 방어 기제로 자기에게 다가온 극심한 스트레스의 과정을 이겨냅니다.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정은 다윗은 자신의 힘든 감정, 슬픈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성숙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습니다. 그는 슬퍼하고 싶은 자신의 감정을 성숙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여주인공을 멋지게 나타나서 해결해주는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주인공이 아주 절박한 위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만 믿어 그러면서 같이 뭐 이렇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순간의 위험을 모면합니다. 밑에서 이제 정신을 차린 여주인공이 갑자기 막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남자 주인공이 마음껏 울어라고 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밀려온 그 억누를 수밖에 없는 감정의 순간, 그런데 그 감정을 성숙하게 표현하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그 슬픈 감정, 그 힘든 감정을 미숙한 방어 기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충분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슬픔을 표현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처리하기 힘든 감정을 성숙하게 표현해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나중에도 또 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을 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내 아들을 5번 부릅니다. 극심한 슬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에 밀려온 스트레스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감정을 다시 한번 성숙하게 표현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극심한 슬픔을 자신만이 있는 공간으로 올라가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방어 기제를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표출할 때 있어서 첫 번째의 과정은 우리에게 밀려온 감정을 성숙하게 표현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숙하게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슬픔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갑니다. 슬픔을 승화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가를 지어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가를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하나의 노래를 만드는 결과물을 만든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가를 짓는 과정이 어떠합니까? 상대방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과 함께 했던 추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받은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그 사람과 가졌던 미운 정, 고운 정, 또 아팠던 마음, 그 여러 가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서로 주고받았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갑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서 마음의 아픔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바로 그것이 조가입니다. 자신의 슬픔의 감정을 모두 모아서 한 편의 곡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조가를 목 놓아 부릅니다. 조가를 부르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나갑니다. 이 조가는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입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최고의 사랑을 담아서 노래를 불러냅니다. 함께 조가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마음에 공감을 갖습니다. 함께 흐느끼며 조가에 담겨진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함께 생각하며 이 조가를 부르면서 다윗의 마음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승화시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을 성숙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표현한 감정을 가치 있는 것으로 승화시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성숙한 마무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마무리는 사무엘하 2장 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 말씀의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은 조가를 부른 이후에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밀려온 그 감정을 조가로 승화시키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한 단계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호와께 여쭈는 자리입니다. 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이 감정을 제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풍파를 만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흔들리지만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평화는 잃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샬롬은 우리가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순간의 일렁임을 극복하면서 다시 평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폴 틸리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재의 근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 근거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는 든든한 안정감, 샬롬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심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안정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평강을 다시 회복해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행한 성숙한 마무리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받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과 또 다른 부인이 괴롭히는 고통까지 이중고를 겪는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거의 화병을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한나는 어떠한 자리로 나아갑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순간, 즉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순간에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매달렸다라고 합니다.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한나가 태기를 느꼈을 때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이다 라는 확신의 믿음만 갖고 있는 때였습니다.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만 갖고 있는 때이지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자신이 안고 있었던 그런 근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한 믿음의 끈 하나가 한나가 안고 있었던 스트레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발견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트레스 또한 피할 수 없는 감정의 장벽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욱 심해집니다. 여기를 가도 코로나, 저기를 가도 코로나.
특히 뉴스에서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스트레스가 배가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성숙한 방어 기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져야 할 방어 기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밀려오는 감정, 그 감정을 성숙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가치로 승화시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외치면서 항변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때로는 밀려오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한 감정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감정의 장벽이 되고 있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의 장벽이 쌓여갑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키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